2주 전에 우리 배강도사님과 식사하는데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전 다시 10대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집사님들도 가끔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들 가운데는 딸들 몰래 딸들의 옷을 훔쳐서 입어본다고 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딸들이 너무 짧은 치마 입는다고 딸들을 혼내놓고서 딸들 몰래 그 짧은 치마 입어본 집사님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다시 꿈 많던 10대 혹은 20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인생이란 하얀 도화지에 이런 그림들을 스케치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꿈꿔 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꿈꿨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학을 졸업하는 것, 그 후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그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소중한 내 아기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내가 원하던 자동차를 구입하고 돈을 모아 아담한 집을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 리타이먼트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쁘게 늙어가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꿈꾸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시간, 좋은 추억만을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인생이 소풍과 같은 것이었다면 지금쯤의 나이가 되면 인생은 소풍이라기보다는 쓴 바다, 고해와 같다는 것에 아마 더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불행, 절망의 시간, 눈물 없이는 참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어지고 사랑했던 사람, 아니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순간 직장을 잃게 되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합니다. 가졌던 모든 돈과 명예를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무서운 질병과 하루하루 피말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망과 고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절망의 시간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우며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무너지고 믿음 대신 의심으로 우리의 가슴은 차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시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린 던지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져야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 뉴질랜드 떠나오기 전에 같은 교회를 다니던 두 분의 형님들과 함께 최민박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 형님이 최 씨였고 둘째 형님이 민 씨였고 제가 박 씨였기 때문에 저희는 최민박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찢어진 청바지에 이렇게 노랑머리 또 왼쪽 귀는 귀걸이를 하고 다니던 갓 믿음을 가질 때였고 그때 벌써 그 두 분의 형님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롤 모델들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1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제 신앙의 멘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하는 형님들인데도 다들 장가들을 못 가더니 드디어 큰형님이 결혼해서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고 이제 둘째 형님도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5년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에 결혼한다는 그 자매를 만나보았는데 그 형님보다 8살 연하의 아주 귀엽게 생긴 자매였습니다.
찬양을 정말 잘하는 자매였습니다. 그 형님이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매를 예비해 두셨지. 그 형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8살 연하의 아내를 주시다니. 저에게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형님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제가 장가가는 것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이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는 정말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부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말없이 외박을 하고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는 어느새 들어와 잠을 자고 있고 아내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찬양팀에 있는 다른 형제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이 배신감과 분노, 이 형님을 더 괴롭혔던 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형제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을 피웠다네. 뭐 남자가 잘못한 게 있었나 보지. 사람들이 툭툭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그 형님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 깊은 한숨과 우는 소리가 전화기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형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겨우 하나님을 사랑한 대가가 이런 것이었나요? 그 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가 컴플레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찬양의 가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싸이월드라는 일기장에 올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앙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반쪽짜리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의지하다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역대하 11장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보다 더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오자 그는 자기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위가 튼튼해지자 세력이 커져나가자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이라고 합니까? 반대로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인생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던 없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반쪽짜리 크리스천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0절은 미리암이 시작하는 아브람다운 찬양과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그때 예언자인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자들이 미리암을 따라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미리암이 여자들을 향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라.
그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 주님께서 말과 말 타는 사람들을 바다로 쳐 넣으셨도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특별전차부대 600명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도 미리암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과 찬양은 단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라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한 목소리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막의 광야에서 목은 말라오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자 3일 만에 겨우 물을 찾았는데 이 물마저 썩어서 악취가 나자 그들은 참지 못하고 모두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음식을 40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3일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가운데에서 3일 동안 전혀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너무나 쓰고 냄새가 나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겨우 찾은 물이 썩은 물이라니. 이 물을 찾았던 기대는 한순간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도 나지만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져 갈 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서 있습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쓴맛을 인생 가운데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병사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구원 이후에 3일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3일 전만 해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에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25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의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하나님의 주신 고난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무엇에 관한 테스트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어떤 물이 있을 때에 이 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테스트하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물이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알 수 있는 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리트머스 용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은 알 수 없지만 그 리트머스 용지를 담가보면 이 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일종의 리트머스 용지와도 같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고난이라는 리트머스 용지를 삶 가운데 대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그 고난이라는 리트머스 용지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사고로 다 죽게 되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리게 될 때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은 욥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Then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 가운데에서 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종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은 자실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욥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반쪽짜리 신앙인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인생의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마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욥처럼 다윗처럼 어려움이 닥친 순간에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 앞에서 우리도 괴로워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욥과 다윗에게 가깝기보다는 마라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넌 fail이야. 넌 믿음이 없어. 너의 믿음은 다 거품이었어 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테스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fail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 두지 않으시고 엘림이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엘림에는 우물이 12곳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물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엘림은 마라와는 너무나 다른 물이 넘치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우물이 12곳이나 있는 곳. 종려나무는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는 나무라 사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는 것은 그곳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숫자 성경에서 7과 12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세팅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에서 페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테스트에서 페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넘치는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론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에서 넘어지고 그 고난의 리트머스 용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약 11km, 걸어서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이들에게 생명이 넘치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엘림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 번쯤은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의 고난을,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그리 멀지 않단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픈 쓴맛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엘림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하고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던 그 형님에게 참 힘든 시간,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매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했고 올 8월 말에 사랑하는 첫 딸이 태어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려움을 찾아올 때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마라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라에서 엘림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